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8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은 365일로서 시속으로 107,160km이며 초속으로는 29.76km가 됩니다. 지구 공전의 시간당 속도는 음속의 87배나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현대 미국의 최신 전투기 속도가 마하로 표현하는 음속 6 또는 7 정도라고 볼 때에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성들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속도는 24시간이며 시속으로 1666km가 됩니다. 아래 영상이 공전과 지진을 쉽게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가 만일에 갑자기 멈춰 섰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는지요. 운전을 하던 중에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우리도 역시 급정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차는 방향을 잃고 좌우로 미끄러지면서 사람이나 실려있던 짐들이 앞자리로 우르르 밀리게 됩니다. 만일 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사람도 앞으로 밀리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였다 하여도 80마일 내외의 속도일 것인데 만일의 음속의 87배 속도로 공전하던 지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면요. 아마 지구상의 고층 빌딩이나 운행하던 열차 또는 차량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만 하여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압의 전류를 송전하는 송전탑들이 넘어지며 뒤엉켜 버린다면 엄청난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태양인 해가 물러갔다로 하고 이에 관련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전투를 할 때에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온종일 내려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현대과학을 이해하는 우리는 태양이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여호수아의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으로 보아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로 여겼기에 그렇게 명령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지구야 멈춰라고 하였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이나 자전에서 거의 온종일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 사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200만여 명 이상이었으니 거짓말을 기록한 것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우주개발관계 과학자들인 해롤드 힐의 연구팀은 우주탐험 계획을 위하여 10만 년 전부터의 태양의 궤도 진행을 연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에 병들어 죽게 되었던 시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시계의 그림자가 이렇게 10도를 나아가는 걸로 해주랴
또는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정표로 보여줄 때 했을 때에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 했을 때에 도대체 그 시계가 어떤 구조 또 어떤 시계길래 이렇게 10도가 나아가고 10도가 물러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해시계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해가 정시에서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후에는 이제 저쪽 벽의 그림자가 시간을 말해주는데 이쯤만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이제 1시 4, 50분이 되면서 이 벽의 그림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치면은 그쯤에서요. 제 8시가 되는 거고 내려가면은 제 7시, 내려가면 제 6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하는 그 제 9시는 해가 뜬 9시간을 말하니까 여기쯤 됐을 때. 요게 이제 제 9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조금 더 넘어가면서 이 그림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시쯤 이 그림자가 오면 제 9시. 하나님께서 증거의 표식을 준 또 다른 예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예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면 해 그림자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저렇게 돼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상한 현상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 그림자가 오히려 거꾸로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비행기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표면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시속 1500km 이상으로 돌다가 순식간에 10도를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KTX 탔는데 시속 300km로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백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그 안에 탔던 승객들은 난리가 납니다. 총알 튀어나가듯이 한쪽 방향으로 몰려가서 부딪힐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닷물이 따라 돌다가 거꾸로 도니까 바닷물은 갑자기 방향을 못 바꾸니까 육지로 넘쳐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본 거예요. 어떤 물질에서 빛이 지나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꺾이는 현상. 그게 빛의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해그림자의 막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햇빛이 이제 머리 위에서 내리 쪼일 때는 뒤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햇빛이 이동을 하면 방향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해그림자가 이쪽 방향으로 생겨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물질을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프리즘 같은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방향이 꺾여요. 그럼 해그림자가 순식간에 꺾여버리겠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으실 것 같아서요. 어제 우리 양 박사님하고 우리 신 박사님하고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마당에 나가가지고, 예. 여러분 이게 원통형 유리 그릇이거든요. 화병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물을 가득 집어넣고 나서 여기 이제 저녁 무렵쯤이에요. 여기 이제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그 해그림자가 뒤로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물통을 제가 이제 싹 이동시키면 이 해그림자가요,
꺾여서 나타나요. 그리고 움직이기도 해요. 해 그림자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쫙 봤더니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다시 또 물러나 있는 거야. 보셨죠? 다시 보여줘요? 재밌죠? 한 10번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봤더니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다시 또 물러나 있는 거야. 지금 옆에서 신 박사님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데. 자, 그 한번 다른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줄 수 있고. 그런데 태양 궤도 중에서 꼭 하루의 궤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거의 온종일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는 기록을 통하여 그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었음을 알아내었지만 아직 40분의 궤도 행성이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열왕기하 20장 8절로 17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햇식의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기록에서 10도가 40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사적 인물이고 열왕기 상하 성경도 유다 왕국의 기록으로 분명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 하나는 10도의 햇식의 그림자가 물러났다는 기록 당시에 아하스 왕이 개발한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하는 햇식의 구조를 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며, 하나는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가 햇식의 그림자가 과연 10도나 뒤로 물러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김 박사의 주장 역시 앞에서 태양이나 지구가 갑자기 멈추거나 후진하게 된다면 지구상에는 끔찍한 변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을 멈추지 않고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음을 이해하게 해 주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고 계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38장 31절로 32절에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공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33절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심을 송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그에 대한 징조를 자연의 재난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가 거의 없는 중동의 폭우가, 무더운 중남미에는 폭설과 우박이 쏟아졌고,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로 큰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거의 온종일 머무르거나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된 사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었듯 작금의 온갖 재난과 재앙도 그날을 예배하려는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기상 상태를 아침 하늘을 보고 알 수 있다면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라 하신 경고를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